오늘은 새 생명의 영광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의 생명.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도를 터득했다든가 지적으로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든가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드리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생명 안에서는 이와 같이 서로 안에 머무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는 이 생명의 온전한 연합,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변화,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하는 것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알았으니까 뭐. 그게 만약에 전부라면, 이렇게 또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은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만은 나이가 들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은 구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가졌던 구원 다 빼앗기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므로, 어떤 사람은 막 활기차게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활기차지는 않지만 그래 생명 안에 머무름으로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나라고 할 때 나는 누굴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누굴까? 나는 생명입니다. 내 생명이 나예요. 그래서 생명이 떠나버리면 뭐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생명이 오면 뭐예요?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생명 안에 있어요. 생명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우리 영원한 생명이 경험하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나는 생명이에요. 육으로서의 나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 그 생명이 경험하는 것, 그것을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이 난데, 이 생명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면서 마치 밥을 먹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이 생명이 점점 확장되어가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시죠. 이 성령은 우리의 몸을 통하여 경험하든지 지식을 통하여 경험하든지 이것을 재료로 우리 안에 가지고 와서 이 생명이 점점 자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도 배우고 하나님께 행하신 것들을 가져와서 생명으로 풍성함으로 누리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점점 자라가는 걸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씨앗이 열매가 되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하러 오셨는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는 양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풍성하게, 이건 풍성하게라는 말은 씨앗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겠죠. 그저 단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할 이유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로 또 완전함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생명은 여러 가지인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입니다. 우리 육의 생명은 여럿이죠. 육의 생명은 우리 아버지가 다 다르니까 육의 생명이 여럿이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지금 영어 표현, 우리나라 표현에는 그게 담겨 있지 않아요. 그냥 생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영어 표현으로 하면 the life라고 써놨어요. 그 생명이라 그래. 그 생명, 바로 그 생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주 만물을 있게 한 생명이에요. 모든 것들을 창조한 생명, 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 생명이에요. 모든 생명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힘을 주기도 하고 지혜를 주는 바로 그 본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나는 신이다 하는 다큐멘터리가
고발 프로그램이죠. 그게 나오면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적으로 교회 문을 많이 닫았는가 열었는가 아니면 분별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리를 일으킨 건 틀림이 없죠. 그들은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피조된 영과 창조의 영을 구별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놀라운 기적을 만날 수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가 하면 생명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아담을 가리키면 그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living being이에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생명 주는 영이 life giving spirit이라고 말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생명이에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생명이 계셨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시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가면 그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가는 바로 그 생명인데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심지어 아담조차도 무슨 생명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든 뭘 행하든 상관없어요. 그는 어차피 피조된 생명이에요. 창조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어진 생명이지 그 생명은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 오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이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주어져 있어요. 마치 내가 아무리 아버지와 같더라도 아버지는 아니죠. 내가 아버지와 같은 지식을 갖고 아버지와 같은 능력을 갖고 아버지의 외모를 같이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1차적으로 나온 생명이 어떤 것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낳은 것은 이 사람에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래로부터 나왔던 생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은 살아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거쳐서 나오는 이 생명이 죽는다, 이걸 뭐예요? 겉사람은 후피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본래부터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영생, 이것은 점점 겉사람은 낡아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 하는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역사하고 어떤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가를 분별할 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데 그저 우리는 하나의 생명인 줄 알아요. 본래의 생명 하나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거쳐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게 맞죠. 그런데 한번 거쳐 나왔어요. 한번 거쳐 나오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나온 모든 것들이 뭐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직접 생명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리가 없죠. 우리는 다시 한번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지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그 선택할 수 있겠죠. 여기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가 성령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아담에게 임하였던 바로 그 생명, 그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았다, 나는 거듭났다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 나는 살아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에너지가 움직이고 막 그게 살아있을까요? 아니죠.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이것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것처럼 꽃꽂이를 했어요. 잘렸어요. 이게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생명에 잘리는 순간 모양은요? 그걸 가리켜서 이래요. 겉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곧 후패해질 것이요. 속사람도 죽어버렸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옛날에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옛날에 구원을 받고 지금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옛날에 받아놓은 거 그것까지 지금 유효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웃기는 소리야. 내가 50년 동안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지금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실까요? 당연하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것의 공급이 우리 새롭게 하기도 하고 부활하게 하기도 하고 승천하기도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에서 그럼 단절됐다는 걸 일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 사망이라고 해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 단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이 전구가 잘 만들어져요, 전력이 단전되면 쓸모가 없어요. 그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단전된 상태에서 다시 들어와서 꿈틀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부터 다시 영화롭게 될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한순간에, 기계라고 하는 한순간에 반짝 빛나겠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은 점점 확장되어 가요. 씨앗에서 열매로 되어가고 씨앗에서 꽃이 되어가고 꽃에서 다시 열매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연결될 수 있는가? 연결되는 방법이 뭐죠?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의 교통, 그것이 생명이 자라는 방법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으로 오셨어요. 이 생명이 나를 영화롭게도 하고 존귀하게도 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아멘하게도 할걸요 아마. 그렇게 이렇게 자라게 되려면 교통이 돼야죠. 끊임없이 공급이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분 앞에 내어 맡기기를 죄를 내어 맡기고 허물을 내어 맡기고 내 소원을 내어 맡기고 내 간구를 내어 맡겨요. 그분은 내 안에요. 그분의 지혜를 맡기고 그분의 용서를 채우고 그분의 사랑을 채워요. 이 교통, 이게 생명의 교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생명의 교류가 뭐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을 때 생명이 오는 거예요. 믿을 때 생명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진다 그러면 딱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교류라고 말합니다. 이걸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생명이 됩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께로 돌아가면 용서가 되겠죠. 이런 교류를 통해서 생명은 풍성하게 되는 것, 이것을 삶으로 가져오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생명에는 항상 소욕이 있어요. 생명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육의 생명 뭐가 있죠? 식욕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요. 식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어요. 성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어서요 다음 세대로 이어나가요. 만약에 성욕이 없다 그러면 다음 세대로 아이들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많은 욕구가 있어요. 무엇을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 생명보다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하고 하는 것들은 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좋은 방어 기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욕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생명이 유지되고 확장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말해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때때로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욕구가 좀 달라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육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분리로부터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나왔기 때문에 늘 분리되려고 하는, 내 자신을 늘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 분리된 내 자신을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져요. 근심해요. 염려해요. 그리고 욕심을 부려요. 왜냐하면 내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내 것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육신의 욕구예요. 근데 영적인 욕구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욕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를 확인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부인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단절시키는 대신에 영원한 생명과 자꾸 연합되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그래요. 내 것을 이렇게 가짐으로 안전한 게 아니고 내 창고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창고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할 때 우리의 영은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성질이 나빠, 그 사람 뭐 성이라고 해요. 이 생명의 기질을 성질이라고 해요. 생명의 모양새를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적인 기질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우울한 기질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생명의 기질이요. 그 기질이 모양새를 갖는데 그 모양새를 갖는 성품이라고 말해요. 성품.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질이 있어요. 성령이세요. 그 성령은요, 늘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늘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해요. 회복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우리가 뭘 자꾸 붙잡으면 자꾸 이걸 붙잡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성품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열정이 다 외우고 계시죠? 이런 거 하면 보통 다른 데 집회 가보세요. 막 박수 치고 막 건다고 이렇게 빨리 외운다고. 근데 앞에 있는 김수호 집사님도 뭐 감동도 없고 뭐 어떻게 하면 헌금 바구니나 날릴까 막 이 생각만 하고. 근데 이러한 우리가 이 육의 생명이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육의 생명이 우리가 음식을 구별하게 만들었어요. 아, 이걸 먹어야 살겠다. 그래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그 생명을 따라서 엄마 젖꼭지를 딱 물어요. 이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인도하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먹어야 되는지, 잠을 자야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안겨야 되는지, 이걸 다 알아요. 뭐가 알죠? 생명이 지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그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여기 안에 오신 성령은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 몸에 좋은 걸 아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어떤 것을 행하여야 우리가 평안해져요. 그걸 알게 해요. 그 일들을 사랑하게 하고 소망하게 해요. 너무 짐이 무거우면요, 잠깐 멈추게 해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맡길 수 있겠구나. 내가 그분을 기뻐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다고 해서 얼굴이 닮아진 거 아닙니다. 뭐가요?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아버지 모양으로 만들어내버렸어요. 제 안에 있는 제 이 생명이 아버지의 모양으로 만들어낸 거죠. 왜요? 이것이 저를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는 주름이 많은데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 주름이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왔어요. 그냥 그런 줄로 알고. 그리고 날마다 깨어나면 우리 아버님 얼굴이 보이잖아요. 저분이 인상 쓰면 저도 인상을 써야 되고, 그렇죠? 저분이 짜증내면 이럴 땐 짜증이 내는, 그걸 보고 제가 배워온 거예요. 생명이. 만약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우리가 씨앗에서 자라서 순도 되고 나무도 되고 꽃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 이 몸이 원하는 바를 읽어낼 줄 아는, 몸을 읽어낼 줄 아는 것은 지혜 중의 지혜예요. 내가 그때 물을 마셔줘야 되겠다. 내가 잠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가지고 몸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영원한 생명인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이 생명이 원하는 바를, 그걸 뭐라고 성령의 소유이라고 하며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채우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세요. 어떻게 알게 하면 내가 갖고자 하는 것으로 알게 해요. 마치 물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물을 마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갈증이라고 그래요. 이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실 때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것들을 먼저 주시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많은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 가운데 하늘의 응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미리 주시려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전에 우물가로 찾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옷을 주시기 전에 내가 옷 한번 바꿔 입어볼까 하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주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이 마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마치 생명의 부름과 같은 거예요. 내가 밥상 앞에 밥을 먹기 전에 먼저 뭐가 찾아오죠? 식욕이 먼저 찾아와요. 내가 시원한 냉수를 마시거나 아니면 시원한 국물을 이렇게 찾아요. 그런 마음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물을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도록 우리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하면 쉴드를 해요. 쉴드를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방패막으로 탁탁 쳐버려요. 그리고 거절해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왜냐하면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육적으로 죽을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 창고를 비워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일 굶어 죽을 줄 알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운 그날이 족하니라. 내일을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 왜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면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 모르시겠냐. 너에게 무엇이 있을 아시는 이가 채우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영생한다. 우리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해요. 한 1000년 정도 살고 2000년 정도 살고 한 3000년 정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죠. 영생은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죽음이 없는 생명, 다시 말하면 시간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까? 아니, 시간이 없는데 영원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이 생명 자체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생하게 하셨다 할 때 이 영생은 너희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 없는 생명을 가지면 돼요. 죽음 없는 생명은요, 생명 자체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사람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데 불못에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간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영원히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강씨,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죄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예요. 여기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또한 영생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 아니든 아무튼 이 땅에 살려면 그 사람이 대위이든 장교든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든 달나라에 가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주복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주복과 같은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몸을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 안에 마치 우주복 안에 어떤 존재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육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우주복을 통해서 밖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육체를 통해서 밖을 경험해 나가면 이 생명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자신을 또한 믿으세요.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잘 데리고 가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롭게도 하시고 이 정도에서 아멘이 안 된다. 경건의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어지간하면 보통 아멘하고 아멘 이렇게 되니 경건의 연습이 안 될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여주시는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후 하고 후 하는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지 압니까? 후 하는 이 후가 잠을 깨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후 하는 게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 생명이 된 거예요. 후 하고 부르니까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생명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육의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주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래. 이게 마치 흙으로 빚은 다음에 훅 하고 부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생기를 얻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의 호흡이 있음을, 하나님의 숨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들숨은 우리의 날숨이 되고, 하나님의 날숨은 우리에게 들숨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오래 불면 죽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이 갑자기 멈췄다, 끝장이에요 이거는. 그럼 우리는 갑자기 제가 연기자가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 목사만 되면 되지 무슨 연기자까지 하려고,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끊임없는 교통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깊이 알아가면 이 생명이 성령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만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죠.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당신 안에 있는 다른 생명이 당신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안심이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군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다시 얘기하세요. 당신을 보니 그 사람이 계속 왕성하려고 하는데 그 빨리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해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생각해. 육의 생명이 가져오는 것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한때 똑똑했던 사람이 여기 다 지천에 다 깔려. 여기 다 한때 다 똑똑했어요. 그냥 단어만 보면 다 외웠어요. 그렇죠? 바로 웃어버리네. 예, 극소수는 안 외웠어요. 예, 극소수만 못 외웠지 대부분은 다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져요. 왜 그런지 알죠? 이거는 한번 태어나고 난 태어남이에요.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피조된 생명에서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거 알죠? 복제한 양은 생산할 수 없는 거 아시죠? 몬산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그 유전 변형식품은 꽃을 다시 못 피고 열매 다시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온 것은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생명이 다시 만들어낸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 안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해요. 이 생명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뭐라고 해요? 생명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늘 사죄 선포할 때 그 얘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 중에 우리를 생명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영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죽게 하는 영이, 이걸 가리키면 뭐라고 하죠? 마귀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해요.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고 죄는 은혜로 바꿔나가요. 모든 것들이 육을 싹 썩을 것을 받고 썩지 아니할 것을 점점 바꿔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쯤이면 그 사람이 완전히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가벼움으로 주님께서 와라 그러면 아멘하고 쉽게 가만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눈을 슬며시 감았다가 가만히 있더니 여기가 아버지의 나라네요. 이게 확 바뀌어 있으면, 근데 그때까지도 막 붙잡고 뭘 더 하겠다고 막 덕스럽지 못하면 마지막에 뱀이 죽은 것 같을 줄 믿습니다. 뱀 죽는 거 봤죠? 얘가 죽었는데 살았니 몰라. 아직도 꼬리가 움직이고 있네. 지금 상상하고 있죠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얘기해야 되겠죠. 신앙은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져와서 음식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음식을 쌓아놓으면 안 되죠. 음식이 소화돼서 뭐가요? 내 생명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걸 먹어서 내 생명이 죽어버린다면 먹어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에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의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경험함이 분명하고
하나님 알아감이 분명해서 뭐가 많아집니까? 예, 영원한 생명이 많아집니다. 뭐가 많아집니까? 예, 주님의 능력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뭘 보냐? 예,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을 봅니다. 뭘 느끼냐? 주님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냐? 예,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세상 소풍 마쳤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지. 그때 우리는 마지막에 예,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내어 맡깁니다 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뭐라고 하죠? 여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나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서 생명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가 부를 찬송이요, 이것이 내가 할 간증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예, 제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교통하느냐? 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것을 내 가운데 가져와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고 내 것을 주님께 가져가서 처리하면서 점점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